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원이죠. 영적 자원을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강해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더 우리를 보호하고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략,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같은 팀은 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육체적인 싸움이라면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체력을 기르고 우리가 단순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원들, 어떤 이 신적인 힘을, 능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실제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대부분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마 피부로 완전히 느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멀리 러시아의 어느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를 못 느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도 미국 군인들이 가서 이라크에 간다든지 파병을 해서 전쟁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전쟁의 실제성을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어떤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제성을 많이 못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씨름은 이랬어요. 씨름. 그러니까 레슬링을 말하는 겁니다. 레슬링.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팔레라고 하는 말인데 투쟁한다, 갈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들, 어떤 세력과의 투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씨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막 우리를 흔들어내는 것, 요동시키고 막 우리를 가만히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 흔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적 전투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닌데 이 혈이라고 하는 피죠, 피. 이 문자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피를 의미하지만 에베소서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면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 같은 의미로서 피를 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플래시, 인간의 몸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혈연 관계, 친척,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이 플래시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육신이라는 말도 이 육이라는 말하고 같은 헬라어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냥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몸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 안에서 얘기할 때는 대부분은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그런 의미에서 육체 어떤 의미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어떤 인간적인 몸, 어떤 인간의 혈연 관계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대상이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뭐냐면요, 지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왜 굳이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왜 굳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면서 싸우는 갈등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의 싸움이에요. 대부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물체와 싸움이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갈등들 그리고 아픔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아파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실체적인 영적인 세력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면서 나오는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지금 얘기하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는 거죠. 그럼 누구라고?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악의 영들의, 그렇죠?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통치자들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누구랑 하느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다른 악한 영들의 세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을 공부할 때 했던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뒷장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는 악의 세력을 악한 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 12장의 부분에서는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 큰 붉은 용.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히브리 말로는 대적자
고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헬라어 마귀는 디아블로, 분리시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자,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자, 이 마귀를 얘기합니다. 옛 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에 단 한 사람, 한 부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온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자가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이 사람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12장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 붉은 용이 다 바다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모습으로 12장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 여기 두 짐승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디에서 나왔죠? 자,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두 짐승이 나왔습니다. 자, 두 짐승이 나왔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지금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용이, 이 사단이 이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능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서 이 큰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신성 모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권세를 받았고 성도들과 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자,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냐면요,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힘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 왕과 같은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자가 첫 번째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 그 묘사할 때 그 네 번째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경배하도록. 자, 근데 두 번째 짐승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모양이 어떻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용의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짐승, 이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종교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근데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입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용의 말, 사단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용이 가지고 있는 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이 용이, 사단이 어떤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처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압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으면 다 죽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다 죽어. 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큰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그렇죠? 그래서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풀무불에 넣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압박하는 거란 말이죠. 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용이 가지는 첫 번째 전략, 강한 힘을 가지고 압박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어. 이런 압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상한 건 아니지만 종교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이 강한 압박을 할 때 물론 거기서 넘어지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막 대항하거든요. 아니면 뭐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으로 숨어 들어가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또 다른 전략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 어떤 전략을 가져요? 강하게 압박하는 자들 중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들이 또 다른 형태로 신앙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양의 모습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종교적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단의 세력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말씀으로 얘기하다가 보면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용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 종교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는 거짓 선지자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권력자, 이 권력자 바다의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생각해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있었고 항상 그 애굽의 바로 왕 주위에는 술사들, 다른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 밑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바로 왕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이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다니엘서도 봐요. 다니엘서도 보면 지금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역할이 뭐예요? 결국은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역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게 해요? 느부갓네살이든지 바벨론의 왕을 섬기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부패한 정치 세력들,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부패한 정치 세력들, 정부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는 항상 부패한 종교 세력들이 그 바다의 짐승의 권력 행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끔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 세력이 지금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이 악의 삼위일체적인 모습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말에 네 가지 단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왕과 같은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죠.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 영적인 모습들, 종교적인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악의 영들의 세력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6장 그 12절에 보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사단이 있고
사단이 주장하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의 어떤 바다의 짐승과 같은 자들이 있고, 그 뒤에서 또 역사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런 어떤 영적인 모습들이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지금 성도들을 대항하여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갈등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들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으로 생각하면서 그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을 지금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투쟁과 싸움이지만, 눈에 보이는 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 너머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대상으로 하는 씨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투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자원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이 싸울 수 있는 싸움,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죠? 요 악의 세력들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이 왕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동원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삼박자가 그냥 하나가 되어갖고 그냥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 혼자 싸울 수 있을까요? 나 혼자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죠.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코 나 혼자만의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거든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의 미끄러질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하였다는 거죠. 내 걸음이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어떤 영적인 상태가 거의 실족할 단계까지 갈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73편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한 자가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삽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오만하고 악한 자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잘 돼, 오히려 이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근데 믿는 자들은 왜 이렇게 죽을 때도 힘들어? 예를 들면 아삽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속에 살아가다가 죽을 때도 너무 힘들게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악한 자를 보는데 악한 자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삽이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냥 저러면 뭐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 걸음이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뻔하였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73편을 쭉 읽어보면 16절 정도에 가보면 아삽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랬어요. 심히 고통스러웠다. 얼마나 그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너무 이게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 어떻게 믿는 자들은 더 힘든데 안 믿는 자들은 더 형통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랬어요. 근데 아삽이 언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나이다. 17절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형통한 삶을 꾸준히 갈 것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모습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모습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들이 끝까지 형통할 수 있어요. 왜?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까지예요. 이 세상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삶. 그러니까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이는 많은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용과 또한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4페이지에 보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와 세상 권력자들은 마치 악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예, 대적.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각각 분리되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덤벼드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에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멍하고 있다가는 당하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게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이 전략들이 여기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두려움으로 우리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을 주기에도,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확 짓누를 때 너무 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힘든 어떤 걱정들, 염려들로 우리를 확 사로잡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또 가장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독을 든 성배를 마시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악의 세력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 무엇이라 그랬어요? 능히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래서 능히
사단의 이 세력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그 이유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사단이 그 힘으로 믿는 자들을 상대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미혹하는 그 날에, 말세에 이를 강한 어떤 환란의 날,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우리 각자가 만나는 어떤 영적인 전투의 그 날, 이거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날이죠. 이 날.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악의 세력들이 사탄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가 한 팀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군인이 완전 무장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갑옷을 입었다는 의미로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총도 아주 잘 갖고 있고, 그래서 적이 들어오는가를 보초를 쓰면서 완전 무장을 하고 딱 있습니다. 너무 졸려요. 완전 무장을 했는데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너무 졸려. 그래갖고 잤어. 너무 졸려갖고 그냥 자버렸어요. 잤는데 그 자고 있는 시간에 적이 싹 와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지키고 있던 부대를 멸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 무장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완전 무장을 했는데 자고 있어. 그러면 이 완전 무장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네. 깨어라 그랬어요. 이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그 빛과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의 모습으로 있지 말고 깨어나라 그랬어요. 깨어나라. 그래서 깨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무엇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와 연결시켜서요. 기도. 물론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가 깨어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깨어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깨어나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얘기할 때 뭐냐면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항상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내가 완전 무장하고 있다가 잠잘 때 싹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달려들어서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를 무찌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살을 꺼내서 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로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대적이 삼키려고 올 때 뭐라 그랬어요?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무서워해서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에게 더욱 강하게 덤비리라. 덤비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하거든요.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피한단 말이죠. 예. 말씀의 검으로 싸우면 마귀가 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자, 우리가 악의 세력과의 전투에서 내 혼자 힘으로 싸운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혼자 힘으로 싸우면 절대적으로 열세하죠. 어떻게 내가 이 악의 세력과 내 혼자 힘으로 싸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 골로새서 2장에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대상이 나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얘기하죠.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렇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런데 36절만 보면요, 36절만 보면 우리는 완전히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36절만 보면 우리는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의 모습이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36절만 보면 이거는 패배자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은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아까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단 말이죠. 승리한 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하신 그 모습.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6절만 보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 같은 여김을 받았지만 37절에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 같은 여김을 받는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실상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겨우 이기는 것 같아요. 실상은. 왜냐하면 우리가 피 흘리는 전쟁을 하는데 막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막 이기는 모습이 많이 없거든요. 겨우겨우 이기는 거죠. 겨우겨우 버티고 겨우겨우 이기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싸움에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넉넉히 이기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먼저 19장 11절을 보면 지금 누가 나오고 있냐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면서 이 11절에 나오는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자, 어린 양을 의미하는데 14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백마를 탄 자는 어린 양이고 14절에 나오는 크고 많은 무리들, 흰 옷을 입고 따르는 백마를 타고 따르는 무리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이 악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도 같은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악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하면서 지금 19절은 뭐냐면 이 악의 세력들이 사단이 바다의 짐승 권력자들을 일으키고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이들의 군대들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그들의 군대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말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랬어요. 그렇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짐승이 잡히고 바다의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이 두 짐승이 잡혀서 어디에?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19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여기는 안 써있지만 20장에 가면 용도 잡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19장과 20장에서는 이 악의 세력이 다 잡혀서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내가 지금 저 팀하고 축구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5대0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결론은 그렇게 이미 결정된. 그러니까 마치 뭔가면요, 우리가 라이브로 축구 경기를 봤다. 예를 들면 5대0으로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은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막 긴장하고 보잖아요. 근데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녹화 방송을 본단 말이죠. 녹화 방송을 보는데 이미 제가 5대0으로 이겼다는 걸 알고 보는 거예요. 알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슬아슬하게 저 상대팀이 와서 막 우리 팀에다 골을 넣을 것 같은데 저는 안심하고 쳐다봐요. 왜? 결말을 아니까. 쟤네들 못 넣어. 5대0으로 이긴 건 내가 알고 있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마치 결론이 이미 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은 이 큰 의미에서의 전쟁은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근데 그 전쟁 안에서 매일매일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배틀,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투는 내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전투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말씀으로 막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어느 날의 전투는 내가 넉넉히 이겨. 근데 어느 날의 전투는
내가 너무 낙심이 돼서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힘이 안 나. 이래서 어떤 전투에는 내가 무너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기도 해요. 전투는. 그러나 이 전투들이 모여서 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결말은 뭐라고요? 우리의 승리라는 거죠. 결국은 오늘의 전투의 패배가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좀 힘이 딸려서 내가 오늘은 마귀에게 마치 패한 것 같은 모습으로, 넘어진 것 같은 모습, 낙심된 모습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의 패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미 결말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그 승리를 우리는 힘을 가지고 매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게 필요해요. 훈련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 딱 갔을 때, 만일에 미군으로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첨단화되어 있고 강한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굉장한 무기들만 있으면 되지 왜 군인들이 훈련을 받습니까? 그렇죠.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첨단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내가 적절하게 그 무기를 쓸 수 있어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입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단순히 내가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쓰고 의의 흰배를 내가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로 훈련해야 되고, 훈련을 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암송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힘든 기도도 하고 막 하면서 훈련을 하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말씀의 검을 쫙 꺼냈는데 녹슬었네. 이게 검이 그냥 녹슬었어요. 아주 날이 선 아주 그냥 검이 돼야 되는데 녹이 슬은 검이 돼갖고 이게 제대로 악한 영의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씀으로 막 갈아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 오늘의 패배는 완전한 패배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항상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5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강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능히 사탄을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승리함으로 강하게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언가,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이미 주일날에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희 모든 영적 전쟁에 이미 결과는 저는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또 전신갑주도 입을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셨으면 십자가 사건도 없을 테고 저희가 영적 전쟁을 이렇게 쌓아나갈 전신갑주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 모든 영적 전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연결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결국 40일의 어떤 그 금식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을 물리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사역의 결말은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과 결국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또 있습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가득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전쟁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전신갑주를 허락하시면서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 모습으로 견고하게 서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투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